학개는 포로기 이후에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학개서의 저자가 됩니다. 스룹바벨과 스가랴와 동시대 사람이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을 독려하여 성전 재건을 마치는 데 주역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곧 주전 521년부터 35년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하였던 다리오 왕 시절 제2년 BC 520년에 6월부터 9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성전 짓는 일을 하였어요. 정확하게 보면 3개월 23일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때 학개는 온갖 방해와 부정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 백성을 일깨우고 귀환한 백성을 부추겨서 성전 재건 사역을 끝내게 했던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의 사역 마지막 달에 함께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 1장을 보면.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는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 재건의 일꾼으로 일했다. 말씀으로 백성들을 일깨우고 또 물자와 그 밖에 여러 것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개는 스가랴 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완수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백성에게 마음의 고향이요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포로 잡혀 온갖 고생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성전은 무너졌고 유다 백성들은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당시 좋은 나무 판자로 지은 고급스러운 집을 말합니다. 자기 생활을 위하여는 집을 잘 지으면서 영혼의 집, 마음의 중심인 성전은 황폐한 채로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물론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 믿음의 성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서울 이태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참사가 일어나 156명이나 되는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했고 190여 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했거나 아직도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언론은 앞다투어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어떻게 치안과 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의 골목에서 150명 이상이 압사당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번 달 5일 어제까지 한 주간을 국민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고 모든 백성이 슬픔 가운데 지내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다 말겠지,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 사건은 지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 둘 젊은이들의 마음 아픈 장례가 치러지고 한참 실태 파악과 법적 책임 운운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잊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가 절대 스쳐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되는 이 시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참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도시의 중심,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한류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쁨이 슬픔으로, 자랑이 수치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이태원의 이 비극적 상황이 포로 후기 성전 재건을 외쳤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포로 잡혀가면서 성전은 불타고 부서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5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학개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포로 후기 다시 지은 성전이 초라할 것을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재건될 성전은 이전 성전에 비해 보잘것없을 텐데 뭘 굳이 지어야 하나?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다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가 잡혔다면
우리나라는 세속 문화, 물질 문명에 포로잡힌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문화는 육체의 정욕과 탐욕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20대 청년들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복음화율이라면 가히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전혀 복음을 받지 못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와 신앙 자체에 관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번 참사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해서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이태원에서 세속적인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모여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헬로윈 데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켈트족의 송년 축제에서 유래되어 가톨릭의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만성절 절기와 연관이 되었고, 젊은이들의 코스튬 축제가 돼서 이제 옷을 꾸며 입고 장식을 하고 하는 축제예요. 아주 현대적이죠. 그래서 나라마다 상업적인 데까지 연결이 되어 현대판 세속 축제가 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음을 나름대로 즐기고 자본주의의 상업과 연결되어 술판을 벌인들 뭐라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이걸 보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 시대의 젊음이 이렇게 소비되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CCC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의 연합수련회, 각종 기도회, 단기 선교, 이런 일들이 대학 사회에서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축제와 행사라 하면서 젊은이들의 문화가 완전히 세속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엄청난 참사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세속화의 가장 핵심지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원인과 상황에 대한 조사와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언제까지 세속의 바벨론 문화에 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유다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게 포로잡힌 것처럼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젊은이들의 문화가 번영과 쾌락을 추구하는 탐욕과 정욕의 문화여서 현대인들이 이 문화에 포로잡혀 있다, 세속화에 포로잡혔다, 이렇게 말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으니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6.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나라들을 뒤흔들어 놓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쓰라는 것이죠.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셔야겠어요. 여러분 속에 우리 삶에서 성전을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동시 다발 자살 테러 사건 때도 우리는 세계 1등 국가라는 미국이 진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3천여 명이 한꺼번에 죽고 말이죠. 지금 가장 그들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무역센터와 그리고 국방부 건물이 비행기가 자살 테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듬해에는 미국의 교회들이 예배자들로 꽉꽉 찼어요. 아주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중흥의 시대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미국의 교회들이 많이 부흥된 건 사실이에요. 하늘과 땅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충격을 받아 가던 길을 멈추고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누구 탓을 하거나 자꾸 시간을 미루지만 말고 지금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첫 예루살렘 성전이나 포로기 이후에 학계 시절에 되어 완성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성전은 마음의 성전으로서 삶의 성화요 성별입니다. 삶의 성화. 그리고 참된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자는 말은 마음이 성화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 이후로 세상은 탐욕과 정욕만을 찾는 세속화의 길로 들어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오랜 역사 동안 지존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기를 계속 찾아온 역사였어요. 인류의 역사는. 인간은 막연하게나마 예배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모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이 세속의 문화도 사실 이 거룩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은 그들이 가까이 모실 수는 없지만 바라볼 수는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신 한 분, 하나님을 갈망해 왔어요. 만국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였으며 결국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인류에게 드러내시고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인도 영화 PK 별에서 온 얼간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은 두 종류예요. 당신들을 만드신 신과 당신들이 만든 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신이 아니고 우리는 당신들을 만드신 신, 즉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신을 찾으면서 믿음의 성전을 지어야겠어요. 온 세상의 사람들은 신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교제, 하나님과 조물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람들은 사모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사의 수단을 통해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중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즉 자기 나름의 성전이 주어진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종교에서 제시하는 계시와 중보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서의 종교인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찾지도 아니하고 찾을 수도 없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면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성전을 되찾고 재건한다는 말은 믿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전이 재건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룩한 전을 지어 놓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모든 기독교도들은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 놓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외적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학개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을 바울은 깨닫고 고린도전서에서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자기들 안에 성전을 지으라고 일러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죄악의 집을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의 집을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공부도 해야 하고 취직도 하고 성공도 해야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가도록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인류 역사에서 지금 현대 이 시대처럼 하나님이 소외되고 무시되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인간 만세를 외치고 인간이 위대하다고 말하나 사실은 인간은 중심을 잃어버린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위 세속화 시대가 되었어요. 절대자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예배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이렇게 세속화되었던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죄악과 악한 영이 문화를 삼켜버렸고 젊은이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북 그 지역을 막론하고 크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그 한 예라고 보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전 세계에 주목받는 K문화, 한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와르르 골목에서 무너진 현상이 아닐까요? 우린 그렇게 보게 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함으로 성전을 재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하여 성전 재건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세 번이나 강조하여 여호와의 모든 백성,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 재건의 일을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영어로 표현해 보면 be strong, 강해지라는 거예요. 강해지라고. 성전 재건하는데, 성전을 세우는데 강해지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 이후에 나라가 무너지고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be strong, 강해지라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을 좀 해설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강하게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모시라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재건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당신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확실히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안에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은 또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예배 회복이. 예배다운 예배가 이루어져 버리면 성전이 무너진 유다와 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외롭고 인생이 무너져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야곱의 역사를 떠올리셨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은 야곱은 물을 마시게 하였으나 나 예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어서 우리 마음속 성전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텐데 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자여 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으로 영감이 있게 진리로 진실된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감동, 예배의 능력,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됨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이 말씀은 예수를 모시라는 말씀이 되고 또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과 함께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 계시, 말씀 계시로 나눌 수 있으나 성경을 통한 말씀 계시의 회복을 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둠을 밝혀줄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내 안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더 자주 읽고 묵상하고 더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성전이 재건되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 무너진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공부해도 전혀 그 마음이 참여하지 않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잡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학계 시절처럼 여러분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새기며 살아서 말씀 부흥의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치관과 인생관이 되어야 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성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각자의 마음과 생활 속에 성전 세우기를 힘쓰면 그 영광이 엄청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모신 마음, 예배 회복, 말씀 회복,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드러낼지를 성서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인생과 역사의 황금 시대가 올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전 시대의 이전 영광, 일찍이 교회의 황금 시대의 교권으로 이뤘던 엄청난 시대가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새 시대가 올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면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남이 해줄 거 아니에요. 나부터 내 안에 성전을 세우고 우리부터 성전 시대를 열어가게 되면 놀라운 영광의 시대, 축복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도 진정한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중흥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 놓아버렸던 하나님을 우리 안에 회복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인류에게 임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한 가지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강, 샬롬은 성전에서부터 나오고 성전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샬롬은 번영, 축복받은 풍성한 삶을 가리킵니다. 폭력과 굶주림이 없는 사회, 고난과 근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예배 회복을 통하여 말씀 부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하면 평강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가득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엄청난 노력을 가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일을 위해서 모든 삶을 기울여 노력하지만 그래도 얻지 못한 평강이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 재건하기를 이 시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메리온 웨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회사의 연구원이었던 메리온은 한창 꿈을 펼쳐갈 30대의 어느 날 실험실에 폭파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었어요. 장님이 되었던 것이죠. 절망에 빠지게 된 그는 방 안에만 들어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메리오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자기 안에 성전 짓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젊은 나이에 눈이 멀어 폐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가 애타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한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서 삶에 대한 용기와 지혜가 용솟음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눈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전의 삶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 메리온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의 마음속에 성전이 재건되니까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여 서비스 마스터 컴퍼니라는 시각장애인을 돕는 서비스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가 눈 시력을 잃지 않았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 시력 잃은 사람을 도와줄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것이 회사로 되면 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유익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죠. 시각장애인을 돕는 서비스 회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기업 경영의 신조로 내세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경영의 목표를 다음 세 가지에 두었습니다. 첫째, 종업원들의 행복을 추구한다. 둘째, 고객들의 만족을 추구한다. 셋째, 이익 증대를 추구한다. 회사는 나날이 번창했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인생의 황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9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0년대 여의도에서 구름대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100만 명의 크리스찬들 젊은이들이 모여서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자 80년대 90년대 이 나라의 부흥과 발전의 시대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산업화의 결과로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영적 문명이 기독교적 흐름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시 우리 안에 믿음의 성전을 지으면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 민족의 황금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포로 시대의 유다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이태원 사태 이후 대한민국을 향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를 모시고 예배 회복, 말씀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회복해서 세속과 정욕의 타락 방황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새로운 황금 시대가 와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